예, 오늘은 특별한 오후 예배죠.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주보를 쭉 살펴보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를 드렸는가 살펴보니까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마지막으로 딱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이 5월 15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마지막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고 5월 15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딱 1년 6개월 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이제 식당 운영이 밑에 봉사부 활동이 1년 6개월 동안 정지돼 있었고 페트라도 1년 6개월 동안 정지돼 있었고 기타 다른 모임들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점심 때 국수를 먹는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습니다. 세상에 국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당의 장로님도 오늘 국수 맛있었다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칭찬하지만 사실 하늘에 다 상급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베트라 찬양대 또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삼남 전도회도 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이 오후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도 보니까 한 2만 몇천 명이 좀 나왔는데 많이 줄긴 했죠.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각자가 좀 주의하시고 마스크 잘 챙기시고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후에 손소독 꼭 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칸막이를 다 설치해 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잠깐 돌아보면서 또 오늘 내용과도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보고된 것이요 2019년 겨울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등장했었는데 2020년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왔어요.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설교하러 왔었죠. 그죠? 그때 제가 왔을 때 마스크를 다 끼시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확진자가 되고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1780만 명 가까이 1770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즉 인구의 35%가 이제 이걸 겪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심한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은 때에 유행한 게 아니라 약할 때 유행해서 그나마 돌아가신 분들이 좀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마음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도 많이 공급되고요. 치료제도 있고 이제 국산 백신도 개발되어져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방역 기준도 많이 완화되어져서 5월 달부터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해지고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오늘부터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시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회복과 기대의 시대라고 이제 잡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함께 섬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처한 코로나보다 더 혹독한 억압의 시대, 자유가 없었던 시대를 겪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그 억압의 시대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시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하고 기대를 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6편은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돌아올 70년을 채우고 돌아왔을 때에 그 감격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한 삶, 그 노예의 삶,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그저 자유인이 아닌 그런 억압받는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들이 어떠한 감정으로 고국에 돌아갔는지 그 내용을 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받는 식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비참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비참한 삶을 시로 남긴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산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아주 비참한 삶이죠. 노예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들 일로 와. 너 유다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이제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이 부르면 쫓아가서 악기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이죠, 꿈.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이거 자력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 그런 자신만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타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야,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이 배경은 이 다니엘서를 살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한번 할까, 이제 제가 청년부 할 때 우리 동산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를 했지 않습니까? 청년부 할 때 이 다니엘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 버전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어른 버전으로, 어른들의 버전, 성인 버전으로 다니엘서를 좀 강의를 하면 어떨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등극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게 BC 605년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거든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 때가 BC 586년, 이때 이제 3차로 잡혀가게 되는데 1차로 잡혀갔던 BC 506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고레스 원년, 그때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고고학에서 유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는 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세기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박물관에 지금 보존돼 있어요. 저걸 해독을 하니까 뭐냐 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자기 신들에게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견되고 나서 고고학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증거가 막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성경의 내용들을 사실로 믿게 되는 것이죠.
예.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자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력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진 그 이름 그대로 이사야에서 보면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BC 680년대 7세기 후반 사람이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를 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 고레스가 하여튼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돼요. 다 풀어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여러분 8월 15일 되면 광복절이죠. TV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그죠? 흰 옷을 입고 백이민족 아닙니까? 양손에 태극기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복의 기쁨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도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그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1년에 3천만 원만 따져도 100만 명이면 금액이 얼마예요? 근데 그걸 풀어준다는 것은 페르시아 국가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인류 역사에 잘 없어요, 이런 일이. 근데 고레스 때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를 보통 1차 귀환 후에 지어진 시로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너무나 기쁜 가운데 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4개월 혹은 1년 6개월 동안 우리도 뭐 이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요. 잠시나마 이 시대에도 자유를 억압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짧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격, 우리가 가지는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과 이들의 감격과는 좀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흘러가는 뉘앙스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한 것도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 오후 예배를 허락하실 때 정말 꿈만 같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감격들을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이 짧은 1년 6개월, 2년 4개월도 이렇게 지겹게 신앙생활 못했는데 과거에 유대인들 70년 동안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전은 파괴되어져서 드디어 더 이상 제물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요. 또 많은 말씀 교사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그나마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 한계가 있었죠. 근데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떳떳하게 복음과 이때는 복음이 아니죠.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왔구나 라고 감격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70년은 무슨 기간이었느냐?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상황을 보면 이제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에스겔이나 이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나와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향해서 태양신이여 달신이여 별신이여 이러고 있었어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 밟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구나. 너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닫아버렸어요. 아예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헐어버려서 불태워버렸어요. 의미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는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70년의 연단의 기간을 허락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70년의 이 날짜를 정하시고 회복시켜주죠. 근데 다니엘서 보면 이 7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또 설명을 해요. 70년에 7, 70의 7, 1은 1에 이 설명을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1은 1에가 무슨 의미인지. 오후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니엘서 할 거니까 다니엘서가 이렇게 재밌었나 이렇게 하실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후회 없는 다니엘서 강해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0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숫자인데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러한 연단의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제는 똑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을 때가 있었어요. 동산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교회 문 닫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없었을걸요? 예, 없었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혹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옛날 이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짧은 1년 6개월이고 2년 4개월의 기간이지만 제한적 허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와 우리 동산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면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형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자마자 한 게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이게 신약 성경의 교회론의 3대 책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걸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겠죠. 유대인들도 야 이게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다에 대한 이 포로가 잡혀가고 하는 이런 배경들은 제가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은 소선지서를 조금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호세아를 연구하는데 소선지서도 너무 재밌습니다. 금요일은 소선지서, 주일 오후에는 다니엘서 하고 다니엘서 끝나면 뭐 또 다른 그런 거. 오후에는 좀 피곤하니까 딱딱한 서신서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방 사상이나 또 거짓 교리나 말씀을 경시하는 사상이 그동안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오후 예배 이 감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쭉쭉 이제 좀 진행할 거예요. 2절, 3절이 같이 붙어서 가는데 1절부터 3절은 약간 과거형입니다. 근데 4절부터 6절은 미래형이에요.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오후 예배 이제 시작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우리 페트라 찬양단이랑 같이 찬양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페트라 찬양들이 찬양단원이 찬양하는 것은 찬송가 있는 찬양을 잘 안 하죠. 복음성가 많이 하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돼 있으니까 많이 배우십시오. 어른들도 충분히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노래는요, 자꾸 들으면 귀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는 척 하시고 따라 부르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찬양하시면 돼요. 아, 저건 저 노래구나. 아, 네, 이번에는 모르지만 다음에 또 부르면 그때는 좀 잘 따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새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 뜻도 발견하고 같이 감격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기에 있는 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입에도 찬양이 찼었다. 그 입에 찬송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이게 표정들 보면 아까 이게 제가 잠깐 봤는데 얼마나 표정들이 밝으신지요. 오후 예배 들으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많은 민족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들 우리는 이제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대해야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멈추었던 전도의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품어서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시고 작전을 잘 세워서 또 때로는 투자도 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또 위원회 저희 전도회 모임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쁘죠. 또 남전도회도 오늘 네 분이서 찬양 연습할 때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감격을 노래하고요. 4절부터 6절은 이제 미래 시제를 설명하는데 1절부터 3절이 회복이었다면 4절부터 6절은 기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그래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1차 포로 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올 때 전민족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이미 70년이라는 기간은 한 민족이 그 자리에서 터를 거의 잡은 상태예요. 근데 다시 이사를 한다고요? 그것도 보통 이사가 아니죠.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이고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었죠. 상당수가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하나님 남아 있는 포로들도 돌려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이 뭐냐면 이 유다 지역의 남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사막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근데 그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땅이 되죠. 그죠?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이게 약간 비유인데 지금 현재 유다 땅은 황폐한 광야와 같은데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그 땅의 생명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마치 남방 광야 지역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처럼 그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전에 70년 동안 유다 지역이 황폐해 있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이제 죄악의 포로에 잡혀 있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듯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 동산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동산교회로 전도되어져 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도가 응답을 이루어서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부흥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척박한 이 세상의 척박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기대하듯이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우리도 이걸 기대해야 돼요. 야, 생명의 현상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생명을 누리는 이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요 5절과 6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5절과 6절은 같은 의미가 5절과 6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5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때 보통 두 가지죠. 힘들 때, 슬플 때 눈물 흘리고요. 너무 좋을 때 눈물 흘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감격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의 눈물로 이제 이 황폐했던 유다 땅을 회복시키는 그 감격의 눈물이 있고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니까 힘들어요.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서에 보면 그 성전을 짓고 그 땅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죠. 회복을 위하여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예전처럼 혹은 예전보다 더 나은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때는요 이게 이제 잠시 멈추었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로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격스럽지만 또한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로 이전까지 잘 세워왔는데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서 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산교회를 67년 동안 잘 세워왔으니까 이제 코로나 후에 우리가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멋지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겠구나 이러한 다짐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과 함께 수고의 눈물도 함께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포로 후기에 뭘 했냐면 성경책을 썼어요. 뭘 썼느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썼어요. 왜 쓴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를 쓴 이유는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추적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실 텐데 앞으로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지? 라는 것을 역사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남쪽 유다, 특별히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의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앞으로 세워야 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역대 왕들의 선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여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역대 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타난 결과물이 뭐였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였어요.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보면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가장 근본 베이스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 말씀을 경시 여겼을 때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열왕기상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말씀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웠죠.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게 잘 나오고, 특별히 말씀을 세우는 장면은 에스라 8장인가요? 수문 앞 광장에서 개혁 운동이 한번 일어났죠.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실제로 울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6절이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꼭 반드시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대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미래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주제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창고의 곡식단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나와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나오시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세워야 돼요. 주일날은 말씀 배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하여튼 재밌게, 어쨌든 재밌게 한번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재밌어야죠. 그리고 깊이도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데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잘 양육받아서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말씀에 도전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에 도전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정말 앞으로 기쁨의 단, 우리 동산교회가 기쁨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의 하늘 창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가득 채워지시기를, 그래야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오후 예배를 회복하시고 모든 위원회와 여러 활동들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